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는 전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창조하심, 하나님의 경영하심,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가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우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우리가 볼 때는 이해 안 되는 일이 많이 생겨요. 저도 목사인 제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이분은 참 잘 되면 좋겠구만. 안 돼. 이분은 막 안 되면 좋겠구만. 내 심보. 그렇지만 또 잘 돼. 그러니까 사람이 바라볼 때 이해가 안 되는 일은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은 어떻습니까? 우연히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필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연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의도. 근데 그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향하여서 재창조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가 땅에 뚝 떨어지는 거, 두 마리에 한 아시어려운에 팔리는 거, 이거 우연입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우연이죠. 수많은 참새가 있는데 총에 탁 맞아 떨어진 거, 그거 우연이죠. 쟤는 재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앞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져 안 떨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팔려 안 팔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허락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창조 절대 주권을 믿고 있고 하나님이 운행하심을 믿고 있으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고난 가운데 있든지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보면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환난과 핍박이 컸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뭐라 합니까? 디모데에게 너 힘들지? 하고 위로하면 좋겠는데 힘들지? 나와 함께 고난받아. 왜? 너는 그리스도의 군사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 더 힘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말하냐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래. 왜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안 좋아? 나는 도대체 언제 회복이 되어져? 내게는 왜 이렇게 안 좋은 일만 일어나? 내가 뭐가 있나? 부정이 탔나?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 점집 제일 많이 가신 거 아시죠? 이 점 보는 사람들이 그 수입의 60%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제 종교인이겠죠. 진짜 믿는 사람 안 가겠죠. 그만큼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종교심이 많기 때문에 뭐 일이 안 되면은 교회 다니다 말고 또 점집에 가는 거예요. 점집에 가고 야 내가 요즘에 일이 안 풀는데 어쩌면 좋습니까? 그 어느 교회 다니는데 무슨 교회 다니는데 실제 그래요. 그 점 보는 사람들 무당들이 하는 말이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없으면 그 굶어 죽어요. 그냥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고 운행하심을 보이고 내 인생을 붙잡은 거 믿으시죠? 하나님이 그 주권적으로 내 인생을 붙잡은 거 믿으시죠? 그러니까 환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손이 보이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일이 안 풀리는 것 같지만은 그 하나님의 주권이 보이고 일하심이 보이는 사람은 뭐 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지금 당장은 당연히 이해 안 되죠.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를 성공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복을 주시고 저 천국까지 인도하시기 때문에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 일이 안 풀리는 가운데 있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기뻐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경영하심을 섭리가 그 손길이 보이는 게, 그러니까 믿음이 큰 사람이 뭐냐면 그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일로 봐도 하나님, 절로 봐도 하나님이라는 것은 환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인도하시는 그 손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기해하잖아요. 야, 저 사람은 이 부자도 아닌데, 저 사람 보니까는 사회적 계급이 높은 것도 아닌데, 딱히 내세울 것도 없는데 항상 싱글벙글 웃는 거예요. 뭐 그래 행복해? 뭐 당신 가진 것도 없는데 예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 믿음이 큰 사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사람입니다. 근데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아직 이 복음을 직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 모든 게 우연이 되는 것 같고 내게 왜만 이런 일이 있어?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늘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의심병이 있고 불안병이 있고 두려움병이 있고 걱정병이 있는 거예요. 잘 되고 있는데 내가 볼 때도 항상 걱정해. 이러다 안 되면 어쩌노? 이러다 안 되면 어쩌노? 어제 한 목사님 제게 그런 말 해요.
목사님이 지금 일이 너무 잘 되고 있는데 불안해야 돼요. 불안하대요. 아니 잘 되고 있는데 왜 불안해요? 이러다가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하노? 그러니까 우리는 막 걱정 근심거리를 없는 것도 막 가지고 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 감사가 있어 없습니까? 없어요.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직분은 갖고 있는데 얼굴 표정은 항상 시커멓게 해서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경영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눈에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드는 생각이,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한 3초 동안은 힘들어요. 한 3초 동안 막 열받아요. 막 스트레스가 막 혈압이 3초 동안 막 올라가다가 3초 딱 지나고 나면은 이 쓰레기통에 부정적인 감정을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이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이번에 이 어려움을 주셨는데 내 삶 가운데 도대체 내한테 어떤 복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을 붙잡고 계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실패 안 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실 건데, 이 환난을 통하여 우리를 성숙시킬 건데, 그럼 뭘 주실는지 기대가 된단 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힘들면 힘들수록 저는 속으로 할렐루야를 외쳐요. 야, 이번에 많이 힘드네.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 뭘 주시려고? 여러분, 그 힘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을 꽉 붙들고 있으면은,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은, 그 터널을, 광야를 지나고 나면은 굉장히 성숙합니다. 굉장히 성숙해요. 제가 제자 훈련 아무리 많이 해도 이 제자 훈련 이걸로 되는 게 아니고, 그 말씀 가지고 삶 가운데 씨름하는 삶의 훈련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번에 비전 트립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우리가 뭐 타고나서 가는 게 아니고, 그거 한번 갔다 오면, 가서 땀 흘리면서 고생하고 나면은, 이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걸 알고 나면은 영적으로 성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삶 가운데 혹시 여러분들에게 힘든 과정을 주었거든요. 그때는 포기하거나 화내거나 불평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손길을, 경영을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놨는데, 나를 선택해 놓으셨는데 도대체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뭐 하려고, 어떤 복을 주시려고, 그 기대감으로,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라는 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은 복음 전하는 내용이잖아요. 복음 전하는 내용인데,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암송해 봅니다. 시작.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땅 끝까지 이런 내정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구절은 꼭 외우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어르신들도 많이 외우고 계십니다. 너무 중요한 구절인데,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바울이 전하고 베드로가 전하고 빌립이 전하는데, 그런데 중간중간에 주체가 누구로 나오냐면은, 누가 주체입니까?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고 완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재림을 향하여서 나아가기 위해서 복음을 누가 전합니까? 주체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복음 전도의 주체가 되셔서 이 사도행전을 해서 나가시는 겁니다.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오직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거야.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1장부터 7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는 땅끝까지 복음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갈라디아, 그 다음에 헬라, 마게도니아, 유럽에,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에, 그리고 22장부터 28장까지는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면서도 복음 전하는 거야. 그리고 이 시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사도행전 29장, 30장을 계속 써내려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삶,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굉장히 본질적인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본질에 관해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그 힘으로 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여기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핵심 키인데, 이걸 통하여서 사도행전 전체를 설명하고 있는데,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네가 증인이 될 거야 하는 말은 뭐냐면은, 성령이 주도하셔서, 성령이 간섭하셔서
너의 삶을 붙잡고 경영하셔서 너는 증인이 될 거야, 그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다시 저 보세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경영해 나가신 걸 믿으시죠?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데,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여러분 여기시는데,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버리시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이제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경영해 나가십니까, 안 나가십니까? 경영해 나가시죠. 믿으셔야 돼요. 자,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해하지 말고 믿으셔야 돼요. 믿는 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자,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증인이 되리라. 이게 우리의 실존이고 우리의 정체의 성입니다. 이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냐면, 분명히 성령을 주셔서 회개케 만들고 예수를 믿게 만들어서 그 능력으로 너희들은 증인이 될 거야. 이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확실히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믿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거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 믿으십니까? 그럼 증인으로 만드실 것을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은 사도행전을 보니까 진짜 증인이 되었어요. 진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핍박하는 바울도 변하여서 제자가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주도해 나가시는데,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증인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증인이라는 것은 캐리그마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전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통하여서도 드러나고 입을 통하여서도 드러나는데,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예수님이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거짓말 안 하시겠죠. 그렇다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있다면, 십자가 사건을 내가 받아들였다면 우리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제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정체성을 가져야지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분들이 안 믿어요. 안 믿고, 전도는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하는 거고 제자는 열정이 많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속에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정인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제가 이게 13장 1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제가 참 은혜가 된지 몰라요. 13장 1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지금 안디옥 교회 보니까는 영적인 지도자들, 제자들이 많아요, 작아요? 선지자들, 교사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 바나바도 있고 시몬도 있고 루기오도, 분봉왕, 루기오와 젖동생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는 것은 같이 자랐단 말입니다. 마나인도 있고 사울도 있고. 자,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언제 생겼습니까? 자, 11장 한번 펼쳐보십시오. 11장 19절. 자, 11장 19절. 자, 사도행전 앞에 한 장만 넘기시면 돼요. 한두 장. 예, 제가 읽어드리면서 설명드립니다. 19절 보시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스데반을 통하여서 본격적인 핍박이 이루어집니다. 스데반이 복음 전할 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막 귀를 막고 소리 지르면서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복음 싫어. 여러분도 복음 싫죠? 그냥 복 준다는 그런 말 좋지만은 여러분의 심령을 파고드는, 그래서 여러분 죄들을 꿰뚫어 보는, 여러분의 죄를 드러내는 그런 복음이 싫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복음을 듣고 싫으니까 돌로 스데반을 쳐 죽여버려요. 그때부터 핍박이 본격적으로 이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도망가고 흩어지잖아요. 흩어지는데, 자, 저 보십시오. 흩어져도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은 뭐다요? 예수님의 성령이 임하면은 증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환난을 통해서 흩어져도 예수님의 제자고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빵집에 자주 가는 빵집에 왜 가십니까? 빵 사러 가지, 맛있는 빵. 맞죠? 근데 더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빵 계속 사서 얼굴 익히고 친근해지고 뭐 하려고? 그 다음에는 복음 전하려고. 왜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너무 전하고 싶은 열정이 있잖아요. 여러분 뭐 어디 동호회 가고 사람들 만나면은 뭐 하려고? 물론 만나서 재미있게 지내고 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뭐예요? 예수님의.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면은 증인이 되리라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거짓말 할 리는 없거든요.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여러분이 성령님이 임하고 예수님 믿었으면은 증인이 된 줄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가든지 간에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져 버리고 어떤 사람은 안디옥에 갔습니다. 자, 20절에 보니까 안디옥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자, 이번에는 누구에게 복음 전해요? 아까 19절 마지막에는 원래 이 사람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환란을 통해서 도망가고 나니까 안디옥에는 유대인이 작아요. 유대인만 찾아서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누구한테 복음 전해요? 네,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이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를 전파해요. 자, 그러니까 21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러니까 안디옥에 자연스럽게 어떻게 교회가 생긴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하냐면은 22절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합니다.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24절 보십시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가르치고 제자 훈련하고 양육하니까는 큰 무리가 모이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바나바 혼자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바나바가 25, 26절에 보면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갑니다. 그래서 동역자 사울을 다소에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칩니다. 제자 훈련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뭘 합니까? 26절 마지막에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최초에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 뭐가 예수 사람이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예수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핍박을 통해 흩어졌는데, 말씀을 가르치려고 바나바를 파송했는데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니까는 동역자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또 말씀을 1년 동안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회개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다시 우리 오늘 본문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말씀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많은 선지자와 교사와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조직이 되어지고 강이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되는 게 아니고 안디옥 교회가 모든 선교의 거점이 됩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누구를 파송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하는 게 아니고 1차, 2차 전도여행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라 하고 파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 환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당장 생각할 때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스데반이 죽어야 되는가? 왜 환란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고, 그래서 헬라 땅까지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케하고 증인이 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니까는 큰 무리가 모이게 되고, 또 바울도 합세해서 1년 동안 제자 훈련하니까는 이제 조직교회가 생기고 지도자가 생기고,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을 파송하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한번 줄 거나 보십시오. 2절에 이 모든 걸 누가 하냐면은 2절에 중반에 성령이 이르시되 줄 거 놓으시고요. 성령이 이르시되, 4절도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도 줄 거 놓으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보내심을 줄 거 놓으셨습니까? 저 보십시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성령의 일하심,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나를 증인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러니까 나를 이끌어 가시는,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죠. 그러니까 디도서나 로마서나 모든 서신에 보면은 바울은 뭘 얘기합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놓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이게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를 확실히 믿고 주권을 믿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한 신앙을 가지려면은, 우리가 바로 서려면은, 흔들리지 않으려면은 뭐합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내가 정인의 삶을 살게 되어졌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고 성령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과 권능을 통하여서 지금도 정인의 삶을 살도록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럼 내 삶 가운데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나는 정인의 삶을 살아가야겠구나. 요 한 가지만 오늘 꼭 우리 성도님들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저도 건강 관심 많습니다. 당연히 많아야 돼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육체도 건강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육체가 너무 약하니까는 성경을 연구하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제한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 여러 가지 사람들마다 약도 드시는 분도 영양제 드시는 분도 계시고 한데, 한 의사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건강해지려면은 순리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순리대로 한다는 게 뭐냐면은 배가 고프면은 때가 돼서 먹으면 되고, 근데 너무 또 과식하면 안 되고 순리대로 막 욕심이 생기갖고 막 이걸 더 넘치게 먹어버리면은 아침 많이 먹으면 점심 먹고 싶어 안 먹고 싶어요? 그럼 속이 탈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내지 말고 위에 3분의 2만 순리대로, 그러면 때가 되면 또 배가 고프고, 배가 고프면 먹으면 되고, 깝깝하면 자면 되고, 밝으면 일하면 되고, 다리를 줬으니까는 맨날 차 타고 다니지 말고 걸어 다니면 되고, 그 순리대로 살면은 건강해진대요. 그래서 이제 저도 지금 책을 하나 갖고 있어요. 구해서 구했는데 이만 두꺼운데 일본 사람이 지었는데 병원에 절대 가지 마라 뭐 이런 게, 절대 약 먹지 마라 뭐 이런 분이 계세요. 100% 믿으라는 게 아니고, 그만큼 뭐냐면은 순리대로 살면, 원리대로 살면, 왜냐하면 원래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건강하대요.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살게대로 만들어 놓은 것처럼 살면 돼요. 역행하지 말고. 원래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이 임하면은 정인이 되리라. 그래서 정인이 되어서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게 되면은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땅 끝까지 내가 어떻게 갑니까? 그 땅 끝은 물론 물리적인 땅 끝도 됩니다. 그거 가실 분은 또 가시면 되고, 소명이 있으면 가시면 됩니다. 물리적인 땅 끝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터가,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가 땅 끝이에요. 신약 시대 때 땅 끝은 스페인이면 스페인, 유럽 끝인데 이미 신약 시대 때 스페인까지 다 가서 복음 전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의 땅끝이 어디냐면은 현재 내가 밟고 있고 살고 있는 우리 삶의 터전, 일터, 여기가 땅끝이에요. 13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우리 이 땅에 복음을 전할 때 그분들에게 땅끝이 어디였습니까? 이 조선 땅이었어요. 이 조선 땅의 지도에 또 조선 땅 나오지도 않습니다. 중국의 한 속국으로 봤어요. 선교사님들 초기에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 땅끝이 땅끝. 그럼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해야 되니까 오신 거예요. 그 땅끝에 여러분들 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정인의 정체성을 잊으면 안 돼요. 오늘 제일 중요한 한 가지입니다. 머리는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지만 이제 가슴으로 아시라고, 가슴으로 들으시라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거짓말 할 리 없잖아요. 성령이 임하셨죠. 믿으셨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정인이 된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안 믿으니까 안 사는 거예요. 믿으셔야 됩니다. 안 믿으니까는 그런 거는 목사님만 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 다 하는 거고 나는 상관이 없어. 그게 아니에요. 믿으셔야 돼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삶을 반드시 살게 만들어 이제 가시는 겁니다. 그 삶을, 그러니까 그게 원래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영적인 순리대로 사는 것이고 그 삶이 복된 거예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 삶을 살아보셔야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고, 얼마나 성령이 기뻐하고,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힘이 나고 삶의 목적이 생기고, 이게 참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힘들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의 주권을 안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은 정인이 될 거야 라고 말했지만 나는 정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말씀을 이해는 하지만은 가슴으로 안 믿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의 샬롬이, 말씀에 충만한 그 기쁨을 못 누리는 거예요. 복이 뭐냐 하면은 돈을 많이 버는 게 복이 아니잖아요. 성경은요. 복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그 섭리대로, 영적인 순리대로 사용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이, 그때 우리는 한량없는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삶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고 행복하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활동으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종종 요즘 말씀드리는데 잘 보십시오. 잘 들으시고 지금부터 한 번 더 중요한 말씀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착각하냐면은 종교 활동을 하면은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의사 되시는 분이 나는 오늘 하나님 만났어, 은혜 받았어, 던지고 어디 가요? 어디 가요? 라디오에 많이 나오잖아, 한 번씩요. 신학교 가는 거, 신학교. 나는 이제 하나님 일을 하겠다. 뭔가 오해하고 계신 거예요. 뭐냐면 종교적 영역의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이 종교 영역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될 수도 있고 마귀의 일도 될 수 있어요. 다시,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 생활, 그리고 예배 드리는 생활. 지금 이 예배를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종교라는 단어를 부정적으로 사용해요. 왜냐하면 복음은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복음이에요.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고 복음은 하나님 주신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자, 세상 객관적 관점을 보면은 지금 종교 행위를 하고 있어요. 맞죠? 자, 근데 이게 하나님의,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의 일이 될 수도 있고 세속적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지금 예배? 아니, 목사님, 내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게 왜 세상 일이에요? 이게 왜 마귀 일이에요? 자, 예배 드리고 있는데 찬양을 하는데 찬양 가사가 내 고백이 아니야. 그럼 이미 찬양이 아니에요. 기도를 하는데 아멘이 안 돼. 말씀을 선포하는데 아멘이 안 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아멘할 수 있는 믿음이 없어. 그리고 딴 생각을 해. 불평을 해. 그러면은 이 자리에 앉아서 종교 행위를 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세속적인 일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반대로 여러분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 행위, 종교적인 영역에서 일을 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복음성, 아니, 세상에 막 가요 부르는 가수가 어느 날 갑자기 은혜 받았다고 해요. 그럼 막 간증을 하는데 나는 이제 세상 노래는 안 부르겠습니다 하고 던져버리고 나는 복음성가만 부르겠습니다 하고 오는 거예요. 제가 걱정이 되는 거죠. 저러면 안 되는데. 자, 보십시오. 일상의 종교적인 영역 가운데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때 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심령이 변하고 성장되는 하나님의 일이 돼요. 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아멘하지 못하고 동의가 안 되어지면은 딴 생각하고 있고 이걸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하면은 이거는 세속적인 일이 돼요. 예배에 시간 앉아 있어도.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은 어느 분이 계셨는데 기도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완전 완전 투사. 이 사람하고 싸우고 저 사람하고 싸우고 마음의 여유도 없고 완전 막 인격이 막 그런 인격도 없어요. 막 희한해, 사람이.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고 마귀의, 세상의 일이에요. 왜냐하면 기도를 하면서 뭘 해요? 내 뜻을 관철하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한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말씀을 모르고 기도하는 거는 위험하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는 기도는 왜 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고 하나님의 뜻에 결국에는 복종하는 건데 내 뜻을 관철시켜주는 그 기도는 이 세상 일이란 말이에요. 찬양을 드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찬양 인도자들 앞에 있잖아요. 있는데 이 고백을 통하여서 연습할 때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많은 사람 앞에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가지고 손을 들고 기쁨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 일이 되지만은 내가 사람한테 좀 보여야지, 내가 잘하는 거 보여야지. 만약에 이런 외식적인 모습을 보이려는 가지고 마이크 잡고 있으면 그럼 뭐가 돼요? 세속적 일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충분히? 그럼 일상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의 영역이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신학교 오지 마십시오, 절대로. 일상의 영역에서 은혜 받았으면은, 자, 의사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 일상의 영역에서 뭐 해야 돼요? 거기서 말씀의 통치를 받고 정직하게 진찰을 하고 정직하게 약을 처방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도하고. 이병욱 장로는 어떻게 하면 안 고치도 어디 고칩니까? 그 영혼을 먼저 사랑하잖아요. 먼저 붙들고 기도하고 함께 울어주잖아요.
환자가 감동을 받으니까 암이 고쳐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상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요를 부르는 사람이 가수가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음악은 누구 겁니까 원래? 모든 음악은 누구 거예요 원래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거잖아요. 잠시 잠깐 마귀가 뺏어가서 자꾸 가지고 막 나쁜 짓 하고 나쁜 가사 만들고 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대중음악 하는 사람이 예수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를 직접 안 하셔도 돼요. 말씀의 원리, 그 영적인 순리대로 가사를 쓰고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마음을 치료하고 고치고 그런 음악들을 그 안에서 만들어서 음악을 다시 하나님 걸로 바꿔야죠. 의학을 다시 하나님 걸로 바꾸고, 딱 맞는 사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오로지 돈을 버는 게 목적이니까는 싼 재료를 어떻게 하면 싼 재료를 써서 많은 이익을 남게 하려 고민하지만, 예수를 믿게 되면은 조금 적게 남기더라도 기도하면서 이 빵 먹는 사람이 행복하게 해주시고, 정직한 재료를 가지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빵 만드는 이 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자 보십시오. 세상에 빛과 소금이 돼야 되시는데 정인이 이미 여러분 됐다니까요. 이미 정인이 됐는데, 정인의 삶은 여러분은 종교적 영역으로 정인의 삶을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아무리 여러분이 믿음 좋은 척 해보십시오. 그거 빛의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어디서 합니까? 어디서? 일상의 영역에서 내가 정인인 것을 깨달아서, 성령이 나를 보내신 걸 깨달아서 내 일터 가운데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제가 굉장히 본질적이고 중요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거를 머리로 이해하지 마시고 가슴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지금부터 내가 이 세상의 영역 가운데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부르시고 붙드셔서 정인으로 만드신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가 언제 역사합니까? 마귀가 언제 역사해요? 여러분이 본질을 깨달을 때 마귀는 역사합니다. 여러분 그냥 종교 행위로 만족할 때는 마귀 가만 놔둬요. 우리 편인데 뭐. 예배 실컷 드려, 기도 실컷 해. 그러나 본질은 알면 안 돼. 마음껏 욕하고 마음껏 세상 사람들을 싸우고 열심히 예배 드려, 열심히 기도하고 가만 놔둡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본질을 깨닫게 되면요, 정인의 내 정체성을 깨닫게 되면 그 삶을 살려고 하면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예수님 뭐라 합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마.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고 너희 속에 있는 말씀, 나를 미워하는 거야. 괜찮아. 계속해. 고난받아. 그게 뭐예요? 좁은 길로 가. 십자가 길로 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 이 정체성이 보여야지 우리가 십자가 길이 뭔지, 좁은 길이 뭔지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서 만들어 가시고 사용하시고, 이러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나 같은 인생을, 지옥 갈 백성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하여 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시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제자, 이 정인의 이 정체성을 잃지 말고 그 자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를 반드시 지켜 가셔야 됩니다. 예레미야서를 요즘 제가 묵상하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참 이게 말씀을 전하면서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습니다. 괜히 핍박을 많이 받아요. 어떨 때는 아나도 자기 고향 사람인데, 아니 고향 사람은 좀 편들어주면 안 되나? 고향 사람인데 아나도 사람이, 야 너 말씀 전하지 마. 하나님 말씀 전하면 너 죽일 거야. 나중에 18장 저기 밑에 내려가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말씀은 너무 신기해서 어떻게 오늘날 하고 2000년 전하고 예레미야 시대하고 이게 똑같은지 몰라요. 18장 18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여러분, 여러분이 종교적인 행위만 할 때는 여러분 아무도 마귀가 여러분 안 건드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적인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굉장히 싫어합니다. 여러분을 치고 공격하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 제가 말씀드립니다. 절대 그 자리에서 물러나지 말고, 그게 그때부터 믿음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자리를, 증인의 자리를 여러분은 반드시 지켜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 예레미야도 참 멋진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18장 16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예레미야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자기 직분에서 물러났습니까? 안 물러났습니까? 안 물러났죠. 예레미야는 죽더라도 위협 가운데서도 정인의 자리에서 안 물러났어요. 하나님도 뭐라 말씀하십니까?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면 이 정인의 자리에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이 자리에 아무리 미움을 당해도, 본질을 전하는 이 자리에 아무리 미움을 당해도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하나님 안 기뻐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면 물러가지 않고 이 정인의 자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네. 자,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 증인이 되었다. 두 번째는 물러가지 말고 이 증인의 자리, 복음 전하는 자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켜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 찬송가